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랑방교회, 한국초대교회 전도, 어떻게 보면은 사랑방 전도와 초대교회 세우기 운동이랄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 이후부터 3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최고의 성장 정점을 이룩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년 안에 한국교회는 그저 거의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교회 미래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이유와 노인들의 세대가 너무 많아져서 소위 말하는 자연 증가세가 줄어들어서 2세, 3세들이 줄어드는 인구 절감 문제 때문에,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다양한 탈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터에 엄청난 숫자가 이 감속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6만 5천 개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목회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교회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또한 계속해서 신학교에서 나오는 사람은 약 5천 명에서 6천 명이 되는데, 그 졸업하는 신학생, 목회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비관적인 미래 한국교회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이 방법을 한번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투영해서 초대교회 되돌아가기 운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갈릴리 지역의 촌락을 연구해 보니까 약 220개 정도의 작은 이 촌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동네를 다 다니셨다 한다면은 하루에 한 곳을 들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200여 일을 보내셨고, 이틀에 한 번 보내셨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바퀴씩 도르는데 3년 동안 도셨다 그러면은 1년에 3차례씩은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곳에서 들르는 곳마다 주님은 유숙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을 영접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모여야 할 그 촌락 공동체에서 최고의 어른들로부터 다 함께 주님을 맞이해서 아마도 그 회당에서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회당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주님을 영접할 만한 집으로 가셔서 거기서 음식을 나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곳의 이 집을 보면은 특히 베다니 마을이 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자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은 자주 들르셨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많이 들렸어도
1년에 한 차례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 복음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순회 전도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서로 우리 동네에 오십시오 하고 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절벽으로 몰고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릴 정도로 핍박을 받은 동리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운동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오래전부터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해방되기 전에도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환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원 운동의 입장은 이와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1885년부터 시작했다 보면은 그때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미미 쪽복음이 있었어요. 쪽복음을 가지고 각 동리를 돌아다신 사람이 누구냐면은 보부상들입니다. 상인들입니다. 보부상 조직에 의해서 온 전국이 다 보부상들이 연결되는 것인데 그들이 물론 객주에 가서 지배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쪽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사랑방에 가서 쪽복음을 읽어주고 복음을 전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전도자가 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랑방에서 성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이 주로 가족인데 친척들인데 그들이 동시에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촌장이 그 일을 받아들이면 그 집안 식구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인 마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을 목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비된 세례 교인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와 같은 조직을 우리는 이 전도를 받은 자생하는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가르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스스로 전도하는 일, 자전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첫째 전도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자립. 그래서 작은 교회, 마을 교회를 만들고 종을 달고 종소리를 울리면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은 자치를 하게 됐다. 조직을 하면 거기에 지도자들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집사님들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영수님이 생겨나고 좀 더 말하자면 이제 장로님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신학교를 보낸 지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전, 스스로 전도하는 일과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립이죠. 자존. 우리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 섬긴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자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조직화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든다 하는 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교 전략을 우리는 이 사랑방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시골 교회를 중심으로 하든지 도시 교회가 중심이 되든지 작은 단위의 구역 단위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모델을 가지고 전도의 중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모아오는 셀 조직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가야 되겠고 스스로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이 교회의 행정의 헌금이든지 무엇이든지 유통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경제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어떻게 지금 이러한 것을 돕고자 하는지 사업선교팀들을 여러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찾아본 결과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공동체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되는 큰 교회가 작은 마을 교회들을 돕는 구체적인 마을 목회 방안을 세워서 총회적인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연구하는 이 선교적인 전략과 분석과 만남의 장을 시장 조사를 하고 그것을 세우는 일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사랑방 전도를 통해서 스스로 초대 교회가 성장 발육한 것처럼 이제 다가오는 세대 속에서 이와 같은 선 사랑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자가게 돼가지고 조직이 돼서 이제는 사회와 소통하는 사회적인 기업을 유통하는 선진화된 교회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천년마을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은 일이 우후죽순격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선교 전략 분석가들, 시장 조사하는 경제 분석가들, 이것을 통해서 전도 정책을 만드는 기업형이라 할까요? 선교 기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서 삼자가 하나가 되어서 분석과 조사와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제적인 조합운동을 감당함으로써 한국교회가 풍요로운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와 같은 종합적인 교회 성장의 새로운 혁신적인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